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대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취향 따라 고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가 전해주는 말이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잠깐 고난, 영원 영광.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오늘 보니까 우리를 영원한 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근데 그걸 부르실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잠깐의 고난을 잘 넘어갔을 때 죽어서 가는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잠깐의 고난을 잘 견디면 그 안에서 이 땅의 삶에서도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잠깐 고난이지만 영원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의 잠깐 영광입니다. 그러나 영원 고난입니다. 먼저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차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부터 좀 알아야 돼요. 이 베드로전서는 본문의 핵심은 고난이고 베드로전서 전체도 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을 받지? 했을 때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고난이지만 우리는 영원 영광이 있다. 이거는 영원 영광으로 들어가는 분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문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처럼 고난의 문을 통과한 자들만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을 모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고난을 받지 않은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 무관심한 자들은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보기에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저들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고난,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지옥. 그것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화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잠깐 고난 받았지만 나사로는 영원히 아브라함 품에서 영광을 누렸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잠깐, 이 땅이 뭐 영원한 것처럼 아주 그냥 하나님 우습게 알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잠깐 영화를 누렸겠지만, 부귀한 영화를 누린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고통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좋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잠깐 영광이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형통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소망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형통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는 그런 알라딘 램프 지니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원함을 주시는, 그것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 필요한 은혜 중에,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 중에 고난도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오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베풀었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영상을 좀 봤는데 거기에 본주 창업자이신 최복이 맞죠? 최복이라는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꽤 오래전에 간증한 건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분이 일찍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남편이 30대, 자기도 30대 때 사업 수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이 사업 수단이 너무 좋고 본인도 아주 그냥 열심히 가지고,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었지만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주일도 빠지는 거예요. 부부가 주일 성수 엉망으로 하고, 그리고 물질 생활 엉망으로 하고, 돈 맛을 보니까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막 주일날 딴 데 돌아다니고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으시거든요.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을 사용하냐? 바로 고난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얼마 안 돼서 이분이 좀 잘난 줄 알았는데 바로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업 완전 실패했고요.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우울증과 정신병원에 며칠간 입원을 했습니다. 건강이 파산됐습니다. 몸이 완전 만신창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파산되고 물질도 다 파산됐어요. 빚더미에 모였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완전히 피폐한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그때야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만나고 나서야 그 다음에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손을 붙잡고 있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성덕대학교인가요? 무슨 대학교 앞에서 호떡 장사 500원짜리 호떡 장사를 시작했대요. 주님 이제 나는 내 뜻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호떡을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때로는 그냥 공짜로도 주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빨리빨리 사업이 성장하게 해주셔서 본죽을 기업하게 하셔서 본죽이 지금 어디 가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시려고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총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주시는 고난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는 그러잖아. 아직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고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곁을 떠나서 방탕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하게 하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배제해버리고 싫어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이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자기 뜻대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따라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그가 만난 것이 무엇이냐면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랑과 큰 물고기라는 고난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얘라 그냥 가버려라. 너 말고 선지자 없냐? 그러면서 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 안에 끝까지 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튕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까 그 최복의 그 집사님처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다시 불러아뢰었더니 라고요.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필요 없어 가다가 고난을 당하니까 다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찾게 되고 구원을 호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지 않는 자는 고난을 어떻게 평가하던 간에 우리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유익과 그리고 복된 은혜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비같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는데 그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징계로 다스린대요. 고난으로 바로 잡으려고.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1절.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이잖아요. 네. 제가 지금 오전 설교, 일부 설교보다 갑자기 확 뒤바꿔버려서 그래요. 일부 설교는 조금 정통으로 갔다가 2부 설교는 좀 다른 쪽으로 지금 제가 설교문을 좀 바꿨는데, 요나서 말고 잠언서 3장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 다음 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미워하는 아들을 고난 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꼴 보기 싫은 아들을 고난 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기뻐하는, 그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아버지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신앙의 걸음을 잘해서 영원한 나라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참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같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다 너무 그릇된 길을 가면 우리에게 징계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되면 가장 마음 아파하고 바로 잡으려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주님은 우리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랑의 관계에 여러 가지가 있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 부모가 바로 잡으려고 하고 참견하는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 술 먹지 마, 아빠 이거 하지 마 하는 것은 자식이 지금 아빠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빠 밉고 아빠에게 사랑이 없고 아빠 관심 없으면 신경도 안 쓰면 아빠가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귀담아 듣는 또 우리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관계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연애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잔소리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사랑해서 바로 잡아주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로 듣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의 관계에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때로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도 있는데 하면은 목사가 권면하면서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사랑의 권면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 성도가 서로 간에 서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래요. 좀 잘못된 길, 좀 위태한 일, 신앙생활 요새 잘 안 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면 오라고 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 권면을 여러분들도 잘 듣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그 문에 잘 들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고난도 유익이다. 고난도 은혜다. 할렐루야. 가시도, 주님이 주시는 가시나 고난은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우리를 그 죄에 그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못된 거, 죄악된 길로 갈 때 그걸 그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난입니다. 고난.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라. 육체의 고난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죄 짓는 거 그만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대요. 고난을 주면은 죄를 그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 죄를 그치고 나서 그는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까 그 최복기시 같이, 요나 같이 하나님 때로는 고난을 줘서 사람의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내 죄악대로 막 살려고 내비두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주는 거예요. 브레이크. 그때 그 유익을 알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정초부터 무슨 고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고난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잡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고난의 유익, 고난의 비밀을 꼭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도 예외 없이 진짜 딱 끊어지고 진짜 멀어지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
여러분, 한껏 교만했던 사람을 순간 낮출 수 있고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고난. 자기가 대단하고 하나님 없어서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고 돌아왔을 때는 바로 고난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고난.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그 지성인 대단한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 평생 주장하고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장했던 자가 바로 자기 딸의 그 실명당하고 손주가 뇌경색이 왔으니까 어떠한 노력을 다 해도 안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 앞에 상소를 주고 항복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고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은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이 땅을 마감한 거 아닙니까?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했습니까? 고난이란 게 돌아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셨던 우리 정근모 장관님, 저는 그분 잘 몰랐는데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더라고요. 왜냐면 그분 별명이 평생 1등이에요. 평생 1등. 어릴 때부터 시험을 보면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평생 1등. IQ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의 그 대학교에 24세 최연소자가 교수가 되는 아주 대단한 업적이 있는 분이 바로 정근모 그 장관님이시잖아요. 그분도 무신론자였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똑똑한 사람, 나보다도 똑똑한 사람 없다고 우쭐대면서 막 살았습니다. 남들 얘기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나 그도 자기 아들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니까 그때 그 고난을 당하니까 쌍손 들고 하나님이 신이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은 지금 여기까지 살아계십니다. 장로님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아주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근모 목사님을 이 은혜의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이끌었습니까? 잠깐 고난을 주시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고난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유익을 주는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앞에 인간의 교만함과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낮추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네,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죠. 누구도 고난 원치 않겠지만 혹시나 고난이 온다 하면 그 고난을 묵상해 보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만 하고 보여드릴 영상이 있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을 잘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와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 따라 이 고난이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이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후에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어라.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으로 우리를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헛된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잘 이겨내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고난 받는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 말씀 다 은혜롭지만 저는 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이 말씀이 참 제게 은혜가 됐고 또 많은 지금 알 수 없는 고난 당한 우리 성도들 계신다면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문장이 큰 위로가 되는가?
너희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 말이 왜 위로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겪고 있거나 네가 지금 힘들게 고난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큰 위로가 되나 그렇겠지만 나는 이 고난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야, 뭐 그까짓 거 갖고 힘들어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구나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들 겪는 고난인데 엄살 피우지 마라. 믿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여기지 않고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인정 안 해주고 나사람 인정 안 해주고 성도들이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겪는 고난을 한마디로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고난을 함께 끌어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고난이 위로가 되는 것은 이 고난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자칫 빠지게 되는 늪이 있는데 바로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이 영원히 갈 것 같아. 영원히 갈 것 같아.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이기전내지 못해서 삶을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이렇게 영원히 살 바에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끝내버려야지 라고 하면서 이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연약해지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영원히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약속은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약속으로 다가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아프면 주사 맞으러 가야 되듯이, 잠깐 주사 맞으러 가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고난을 주실 때는 잠깐 주십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10년, 20년 동안 지금 얼마나 고난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길 원하신다고요. 너희는 잠깐 70, 80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다. 영원히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잠깐 있는 고난 너희가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또 은혜가 좋은 말씀은 친히라는 말씀도 은혜가 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그냥 명령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리고 뭐 욥이나 아니면 다니엘처럼 뭐 사탄이나 천사를 보내서 고난 가운데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이거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당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친히 함께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고난당한 분 계시면 여러분 나 혼자 지금 어렵게 힘들게 당하는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나와 지금 가까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든든하게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겨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난을 통해 반드시 보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고 부서뜨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와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의 고난을 잠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견디고, 그래서 고난이 지나고 나면 희한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었지만 터널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고난에 도와주시고 터널을 지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다 연보를 해가지고 그 물에 잠긴 교회, 방주교회를 우리가 수해 복구 작업을 도와줬잖아요. 200만 원을 가서 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도와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전에 우리가 첫 열매예요. 근데 그 도와줬는데 그분이 여러분 광고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뜩이나 성도들도 많이 없고 재정도 없는데 젊은 목사님이
그 장마 때 수해로 다 잠겨버리니까 완전히 낙심이 된 거예요. 넉다운이 된 거예요. 본어겐이 와가지고 멘붕이 와가지고 사역할 맛도 안 나고 막 낙심이 돼가지고 성도들도 다 낙심돼 있고,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하박국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뭐 없고 망하고 막 그러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우리 감사합시다. 고난 중이지만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시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도 노예 때 가서 만나서 서로 그런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그 교회를 없애고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돕게 하셔서, 여러분 교회가 옛날보다 뭐 의자나 인테리어 싹 바뀐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수혜가 없었으면 그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역사하시는지 체험케 하기 위해서 보일러실도 그 몇백만 원 되는 거 보일러 고치는 거 근심하시는데 그것도 싹 바꾸고 아주 세계로 확 바꿔주시는 은혜의 반전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 간단한 예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지나면 그것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요셉이 그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듯이 우리 그렇게 이끄실 고난임을 믿고 낙심하고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사실 말씀은 이렇게 전하지만 사실 이해 안 되는 고난, 이것이 정답이다 말할 수 없는 게 이 땅의 삶 같아요.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지금도 상처와 트라우마로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 있는 이 땅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내게 왜 그때 그 고난을 주셨는지, 지금까지 왜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 장차 그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실 것이고, 그때는 희미했던 것들이 그때 이제 서로 마주 눈과 눈과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듯이 그때 하나님이 왜 그날을 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믿고 붙으시길 바랄게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좀 어렵게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둘째 아들 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저희 아들이 2014년 4월 21일 잊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23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둘 다 영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원래 그 전주간에 한국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손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 때문에 일주일을 미뤘어요. 근데 그 일주일 안에 우리 둘째가 세상을 떠나서. 무슨 일로요? 그냥 돌연사예요. 갑자기 자다가. 네, 갑자기 자다 세상을 떠나가지고. 심장마비로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소식 듣고 이제 갑자기 영국으로 갔죠. 이제 사이 규명이 안 됐으니까 부검을 하잖아요. 한 3주 정도를 제가 이제 기다렸어요. 이제 기다리면서 사실 뭐 어느 가정이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친하면서도 또 잘 얘기 안 하는 관계잖아요. 우리 아들의 삶을 잘 모르다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아들 얘기를 좀 해주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있었던 아들의 글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들을 좀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이제 장례식이었는데, 장례식이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에콰도르에 있었는데 휴가 내고 에콰도르에서 오고, 스위스에서 오고. 보통 우리가 장례식이 국밀이잖아요. 제주도는 안 가잖아요. 네, 보통 근교는 가도. 근데 쟤네들이 왜 왔을까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학교 친구들이 또 교회 사람들이 할 때 우리 아이를 리틀 지저스라고, 작은 예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의 이제 페이스북을 좀 봤더니 이 아이 삶이 변화가 되는 계기가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하루는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홈레스가 오더래요. 홈레스가 와서는 집이 없는 이제 거지가 왔다는 거예요. 나 샌드위치 하나 사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아들이 무심결에 데리고 버거킹을 데려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버거킹 그 와플 세트를 딱 사줬는데 이 먹다 갑자기 툭 쳐다보더니 그러더래요. 사실 내가 내일 잡 인터뷰가 있는데 내가 저 면도도 하고 옷도 갈아입게 야, 너 돈도 줬으면 좋겠다. 라가는 그 순간에 우리 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내가 사과를 줬더니 껍질도 까달래? 뭐 이런 느낌을 그냥 당황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저희가 학비를 안 대줬거든요. 외국에서 다 크면 그러잖아요. 네네. 자기 스스로 이제 하고 이제 밸런스가 한 400파운드 있었는데 다 주라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400을 다 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신 슈퍼 가서 다 사주고 왜냐면 돈 잘못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잊어버린 거 자기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어느 날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이걸로 보내고 다음 차를 타라고 그러래요. 다음 차를 탔대요. 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이제 자말이라는 보통 런던은 외국인들이 많아서 얘기를 잘 안 걸어요. 서양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말을 걸더래요. 근데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내가 원래는 홈레스였는데 내가 이러이래서 내가 지금 홈레스를 극복하고 지금 간증하러 간다. 그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자기의 과거를 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일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세상돈 때까지 자기 돈으로 목요일마다 트라팔가 스퀘어에 가서 홈레스를 전도하는 일들을 좀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생활을 보면 월요일은 이제 직장 퇴근하고 나서 이제 스카이프라는 그때 프로그램으로 이제 성경 읽기 하고 화요일은 VCBMC 가고 수요일은 수예배 가고 목요일은 전도 가고 금요일은 금요기도 가고 토요일은 청년 모임 가고 신앙생활 너무너무 좋은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바빴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씨도 너무너무 회사에서 따뜻하고 되게 예수님. 평가가 좋아서 그 전해보다 그 연봉이 20% 정도 굉장히 그 증가할 정도. 그래서 그 대표가 와서 그러더라고. He was a good businessman. as well as good Christian. good businessman이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근데 얘가 이렇게 숨이 턱에 차도록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계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우리 둘째가 죽기 3주 전에 환절수술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돌아가시면 보통 이제 과거를 잃어버리고 3주 만에 우리 둘째가 죽으니까 정말 그 해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으면 미래를 잃어버린다고. 제가 신앙이 없었다면 사실은 자식 따라 따라주는 부모가 이해는 돼요. 그건 정말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또 그때 생각이 나시나군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살고 싶었다. 그 삶을 내가 대신 살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장례식 때 영국은 이제 이렇게 우리랑 다르잖아요. 친구들이. 제가 이제 그 아버지로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러니 한 사람의 죽음이 의미 있다, 의미 없다는 그 사람 자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에서 결정되는. 내가 우리 아이를 기억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 아이가 세상에 떠나기 전날 자기 친구랑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부활주의를 마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통화 내용이 뭐냐면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고. 그게 걔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아워십에 나는 주를 섬긴 지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못 불러요. 우리 아들 생각이 나서. 근데 한 가지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희 첫째 아들이 그 당시에 노무라 뱅커에서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있었거든요. 매니저로 있었는데 얘도 이제 충격이 온 거예요. 충격이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뭐 심리 테라피도 받고 하다가 직장을 그만둬요. 이제 런던에 집도 있어서 다 팔고 그 1년 동안 배낭여행을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캄보디아에 갔는데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트라우마를 보고 자기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일들을 이렇게 조금 하고 있고. 이분은 우리 계속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시죠. 있었죠. 우리 총신대.
근데 가족이 전부 다 좀 휴지로 눈물 좀 닦고 갈까요? 아, 그 아들의 제가 삶을 이어서 꽁꽁 묻어놓고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뭐 시간이 지난다고 이렇게 사실 우리가 잊은 척하고 살 뿐이지 그런 아픔이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잊혀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더라고요. 깊어지더라고요. 그럼 모르겠어요. 저는 뭐 금식 기도도 하시고 막 하나님한테 매달렸던 그런 시간도 있고 응답도 많이 받으셨는데 이런 사건을 겪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멀어지지 않을까요? 원망스럽고 예. 어떠셨어요? 제가 이게 조직 신학자잖아요. 네. 또 목사잖아요. 또 전공이 종말론이에요. 아,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못 물어보겠더라고. 못 물어보겠더라고. 그리고 입으로 꺼내면은 죄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꽉 눌러 담고 그리고 지금도 궁금해요. 궁금하고 아마 그때 하나님 앞에 가면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뭐. 그래서 그냥 그 믿음 가지고 견뎌요. 아니 뭐 아버지 어머니 갔겠지만 부모님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집사람. 그 사모님을 바라보는 또 남편의 입장이 그러니까요. 네, 그, 마음이 그 소식도 그 비행기를 탔을 때 네. 너무 이제 힘드니까 힘들죠. 그때 기내식에 대해서 이제 이게 생겨가지고 그 비행기도 잘 안 타고 얼마나 기내식 냄새를 못 맡아요. 왜냐면 음식 냄새 있고로 그 추억이 있으니까 네, 그쵸. 기억이죠. 추억보다 네. 기억이 있으니까 장시간 비행하는 동안 네네. 그래도 저희 아내가 잘 견뎌줘서 고맙고 전 저희 집에 저희 두 집에 다 있어요 그냥. 왜냐면 기억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라도 기억해줘야 되잖아요. 시간이 멈춰버리죠. 그 시간에서 네. 세상을 떠난 그 날짜에 그냥 모든 아마 교수님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들 마음이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시계가 멈춰버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아드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어서 책에 실린 적이 있더라고요. 네, 2016년인가 네. 빛과 소금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가 그 못다한 말 한마디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썼는데 저한테 써달래요. 네. 못 쓰겠더라고. 못 자꾸 거절을 했는데 쓰라고 그래서 2달 걸렸어요. 한 줄 쓰고 하루 종일 읽고 한 줄 쓰고 하루 종일 읽고. 근데 또 되돌아보니까 또 그때 그렇게라도 제가 또 표현할 수 있어서 또 지나보면 또 그 기자분한테 힘들었지만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가슴 아프신 분이 혹시 편지를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물 한 네. 모금 드시고요. 물 한 모금 드시고. 네네네. 네. 이 편지만 우리 앞 한번 닫고 기도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 세진에게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간 것이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곧이라도 문을 열어들고 들어와 해하고 웃을 것 같은데 2014년 4월 21일 아빠의 시계는 거기서 멈추어 버렸단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거를 올렸지. 엄마 아빠 절대로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겁니다. 두 분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키우고 내 단단한 마음을 녹이셨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가 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큰 위로입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고 죄송하는 아들의 마음입니다. 너는 마치 천국에 갈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내 엄마와 내게 인사를 다 해놓고 안녕이라는 인사조차 못하고 보낸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라고. 흘러간 시간만큼 그리움도 깊어가는구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비록 짧은 23년이었지만 아버지 아들로서 함께 있었던 시간이 아쉽기도 하고 또 고맙단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친구에게 세상 떠날 때 이 고백하고 싶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니 이제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너와 같이 내가 내게 남긴 경주를 해야 되겠구나.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게. 사랑한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네, 네 멈춰주시고. 이거 어려운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왜 고통과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과 고난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가르침들은 다 이단입니다. 다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도 병이 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도 유산할 수 있고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신들도 실직할 수 있고 자식이 속썩일 수 있는 고난들이 있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땅에 다 해석되고 고난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더 깊어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난의 정답을 말씀드리기보다 그 고난의 이 땅의 고난의 정답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장차 잠깐의 이 땅에 당한 그 고난의 정답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가서 밝히 알게 될 것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래요. 선남아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다.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있기 때문에 너에게 때로는 아픈 고난을 주더라도 나를 오해하고 원망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영원히 바라보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받아서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고난 중에 여러분들 밝게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에 꼭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